지금부터 6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과 찬양이란 제목으로 시편 99편 1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사실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지요. 예를 들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 말씀하시길 바라면서,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찬양은 순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사람이고 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 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사실 저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런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로까지 느끼게끔 고백하게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거구나. 그렇게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곧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기가 찬양하거든요. 원래 거룩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하얗고 그래서 뭔가 튀기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조심스럽고,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국 우리를 찬양케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 99편을 쓴 분의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러거든요.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이고, 거룩하심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찬양하는 거구나.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우리로 찬양하게 할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걸로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로다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도 그거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인데요. 이 거룩과 찬송이 어떻게 어울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룩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다르구나. 거기서 오는 감정이 이제 거룩함이죠. 사람과 너무 사람 같지 않은 너무나 엄청난, 정말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만나면 압도당하고 두려워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압도할 정도로 큰 분이냐? 그러니까 두려운 거룩한 분이냐 묻는다면 너무나 큰 분이셔서 그래요. 너무나 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큰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지구가 우리가 엄청 큰데 저 바닷가의 모래 한 알 그 크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모래 하나가 이제 지구라고 치면 그 크기로 확 축소해 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요거래요. 이 아이폰 두께만큼, 그만큼 가면은 달이 있대요.
그 다음에 지구하고 그러면 태양과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될까? 요만큼이 이제 달과의 거리라면 3m, 네, 2.3m 이렇게 2.3m 쭉 가면은 거기와 지구와의 거리, 이 모래와의 거리가 실제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그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의 크기는 뭐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그 태양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약 70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20층 정도의 건물 그 정도가 태양계래요. 그렇다면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광년 뭐 몇 광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그 거리는 지구가 이제 모래 하나의 정도 크기라면 어느 정도 될까? 그거는 약 80마일 정도랍니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지구가 모래 한 알갱이면 그 정도 거리가 이제 1광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은하, 갤럭시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손에 모래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모래에서 실제로 달, 지구에서 내가 지금 지구에 있으니까 실제로 달까지의 거리, 그렇게 먼 거리가 약 우리 은하의 크기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수,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 그건데요. 거기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조그만 모래 아래서 현재 지금 있는 태양까지 그 거리, 그 정도 거리니까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상상도 할 수 없죠. 정말 너무나 큰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시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위대하다, 광대하다, 경이롭다라는 단어는 뭐 적절하긴 하나 충분하진 않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초라한 단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하나님은 크시고 훨씬 높으시고, 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지구에서 나가서 우주 공간에 거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미지의 세계니까, 너무 크니까 압도당하고. 네, 우리 주님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거룩함, 다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신가?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다르시길래 거기서 찬양이 나오나?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는 정의로운데요, 능력이 있으세요. 요겁니다. 요거. 정의로운데 능력까지 있다. 역사상 위대한 왕, 뭐 한국에는 세종대왕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이스라엘 뭐 성경 역사로 치면 다윗 왕일 수도 있는데요. 그 대단한 왕이 있는데 그들이 완벽했나요? 그러진 않죠. 완벽하지는 않죠. 정의롭고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죄가 없을 수는 없고, 본심은 선할 수 있으나 또 많은 피를 흘리기도 하고 욕심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의를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하면 또 여러 방해들이 있고 그래서 꺾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정의롭고, 즉 공의로운데 능력까지 있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발휘되냐?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이루는 데서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자리는 바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의 능력을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르십니다. 차원이 다르게 크시기도 하고 차원이 다르게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자기를 과시하는 능력이 아닌 파괴와 폭력의 능력이 아닌 공의를 이루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오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밥을 먹고 어울리고 다니셨어요. 그 크신 분이 엄청나게 자기를 줄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공의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공의, 정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능력이죠. 본인을 줄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우리를 사랑하는 그 능력. 그래서 이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고 이분의 가장 거룩한 이유는 그 사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희생에 있고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찬양받다 마땅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 잘났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결국에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크심과 다름이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가 되니까. 그 성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니까. 오늘 이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점점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위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찬양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오늘 하루가 그 찬양으로 가득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